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만납시다. 이제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박수로 크게.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배 전체에 항상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와서 이 본향교회 이 본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바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항상 이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늘 너희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신명기 11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인 것이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인 것이고 현재는 지금 진행되는 일인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은 소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그리고 앞날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말할 때 재앙이 아니라 평안, 그것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형통함 말하는 것이에요.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주께서는 두 가지 형통함의 계획과 소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는 비결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앞날에 주께서 형통한 계획을 세우신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룰 줄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모든 주인 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상 때로는 이 점 치는 사람들이 와서는 용한 점을 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뭐랄까요? 사단은 어둠의 영은 여러분의 앞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한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의 앞날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혹시 이 귀신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치면서 과거의 일을 말해버리죠. 오늘은 일어나는 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은 어찌 알았지? 그러면서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은 이 앞날의 일도 알 것 같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의 그 일들은 내가 믿을 때에 그때 그것이 나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90살 된 사라의 몸에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새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만 해볼 때에는 이 마리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길거리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이거를 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 일을 주께서 행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제일 큰 방해물은 뭐냐면은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옛날을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과거, 나의 약점, 나의 실수, 그리고 나의 죄,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상은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평가하거든요.
과거의 삶 속에서 실수를 많이 했으면 나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과거에 결심했지만은 결심한 대로 잘 안 되고 결심이 약한 사람, 자꾸 결심이 깨지는 사람,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자꾸만 머무는 사람, 이것을 이 과거의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하더라도, 지난 2015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어떤 사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결정했지만 그 결정대로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자꾸만 나의 과거의 나 자신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방해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한다는 것이에요. 내 과거에 약한 사람, 실수를 많이 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나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과거의 내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란 말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나의 실수, 이전에 있었던 나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것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얼마만큼 아시겠죠? 이 컴퓨터에 우리가 타이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타이핑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대로 컴퓨터 본체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출력합니다. 프린트를 이제 인쇄하죠. 그러면 뭐가 인쇄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인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를 쳐서 입력했어요. 타자를 친 거죠. 그러면 컴퓨터 안에 그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내가 타이핑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인쇄했어요. 인쇄했더니 뭐라고 글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려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 아니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쇄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버렸어요. 버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인쇄를 눌렀어요. 그 인쇄가 나온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데 다시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또 나온 것이에요. 그럼 또 버리죠. 그리고 다시 또 눌렀어요.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컴퓨터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생각한다, 이것, 이전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 안에다가 입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 안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은 거기다 뭔가 입력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뭘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바로 이 프린트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딱 했더니 프린트에 나온 인쇄물이 나온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입력했어요. 입력한 것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인쇄가 나온 것은, 프린트는 바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많이 애를 쓰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입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인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해서 컴퓨터 안에 놓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걸 몽땅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는 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타이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다시금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뽑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인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나는 실패자,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왜냐하면 과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삶이 나에게 말해주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했던 사람,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죄를 잘 짓고 너는 화를 잘 내고 너 낙심하기 잘하고 뭐하는 너, 이거는 지금 이미 사실이에요. 이미 1년 동안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전 일을 생각하는 게 그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입력해 놓으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싶어도 그것이 나를 붙잡는 것이에요. 자꾸만 나를 과거에 있는 나 자신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식구들, 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들 또는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성도들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보통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무엇에서 결론 내리냐면은 지나간 세월 동안에 행동한 것 가지고 결론 내린 것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때는 과거에 그 사람이 나빴으니까 나쁜 사람, 과거에 좋았으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좋은 일만 쭉 기억하면 좋은데 부족한 점을 너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수했던 것,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약점, 단점들 이런 것들을 너무 기억을 잘해요. 그건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과거의 사실이었죠. 이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기억하고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할 때에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굉장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기억하는 것,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셨죠. 처음에는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걸어오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헬라어로 말하면 그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이죠. 히브리어의 사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히브리어로 말할 때 게바 아니면 헬라어로 베드로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 게바 또는 베드로가 뜻이 무엇인지 그건 반석입니다. 락 반석. 너는 반석이다. 너는 시몬이지만은 앞으로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는 그동안에 혈기가 많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결정을 그르치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그 연약한
뭔가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화를 한번 내면 다 엎어버리잖아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동안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주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는 베드로의 연약한 점을 보신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려는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아니면 게바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에 이 과거의 나 자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으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 이제 왜냐하면 여러 동안에 자기 자신이 실패를 많이 해왔어요. 또 뭔가는 새로운 일을 시도해봤어요. 그래서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2016년 이제 오늘 첫 줄이잖아요. 그 새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한 것처럼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해잖아요. 새해. 그러니까 이전 해가 아니고 새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새해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올 새해는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올 2016년은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가? 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기 바라요. 이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연약한 점,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자기 실패했던 것,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에 많이 끓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실수, 자기의 과거의 연약한 점, 거기에 자꾸만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메어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나의 삶의 그 계획을 세운 것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앞날에 대한 것인데 그때가 됐을 때에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나를 믿지 않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바로 옛날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나의 과거의 연약한 점, 그걸 자꾸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새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날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에 새 일을 행하기를 계획하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새 일이냐면은 그들을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오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 안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새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 그때 60만 명이었거든요. 20살 이상이.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 참 곤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데 왜 그러면은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아시죠? 왜 그러는지 아시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두 사람 빼고 몽땅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먼저 정탐했습니다. 앞으로 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다 40일간 정탐했죠. 그런 다음에 와서는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뭔지 아시죠? 보고서가 처음에 몽땅 다 말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그 땅에 갔다 오면서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들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들고 왔냐면은 두 사람이 어깨에 함께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일은 뭔지 아시죠? 포도송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굉장하구나. 이 포도송이가 좀 작아서 손으로 달랑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만큼 많이 열려있는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서가 첫째 보고서는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겠어요. 와 라고 했죠. 흥분했습니다. 정말로 그 땅을 이제 우리 갖게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좋은 땅인 것을 지금 포도송이 등에 다 보여주면서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놀랬죠.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니까 왜 못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10명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왜 그 땅에 못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했어요. 첫 번째 말한 것은 거기에는 도저히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강한 군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히타이트족, 히위족이라고 말하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은 당시 이미 발달된 문명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있었고, 이미 그 당시에 그들은 이 철 무장하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 말하면 이 3,500년 더 훨씬 전의 말인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빼고는 군대 갔다 온 경험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 갔다 왔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예 처음부터 한 명도 군대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그들은 노동자로 불렸죠. 흙벽돌로 성을 쌓는 일에 그들 다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건축할 줄은 알았지 전쟁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는 가장 강한 군대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무기가 최신식 무기란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족이라는 것이죠. 안악자손들. 이 골리앗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골리앗의 키를 여러분 아세요? 얼마인지? 골리앗의 키가 그 계산법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의 키를 말한 데서 2m 70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2m 90이다 라고 말한 사람, 3m 10이다 라고 말한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게 그거다. 무지 크다. 아무리 작아도 2m 70. 이게 골리앗인데 바로 안악자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싸워야 될 대상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절대로 그 성읍이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리고성 꼭대기는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한 넓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이 2개의 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의자 다 장의자를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의 거리 넓이가 그 여리고성 꼭대기라고 말했어요. 한 명이나 2명의 병사들이 왔다 갔던 그런 성이 아니고 이만큼 두껍단 말은 뭔지 아시죠?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쌓아 올린 줄 알지 않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강한 군대, 최신식 무기,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크고 견고한 성. 근데 이 10명은요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멍땅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멀쩡히 잘 살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제 지금 광야에 있는데 앞에 있는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들 앞으로 뛰어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취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분, 거기는 모든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그 갈렙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현실도 모르냐? 당신은 지금 현실을 무시하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이것이고 우리는 저기 평범한 사람들인데 되겠냐? 잘 안 되지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죠. 갈렙이 말할 때 갈렙의 말에 대해서 옆에서 맞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였었죠. 갈렙이 말할 때 여호수아가 동조했습니다. 그다음 모든 백성들은 다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셨죠.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틀린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옳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틀렸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 사막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던 모든 백성들도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년간 여기에서 머물 것이다. 다 죽고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세대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시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 10명이 말하는 것처럼 갈렙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은 미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은 지금 이 모든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광신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도 거기에 있는 강한 군대를 인정했어요. 갈렙도 그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인정했어요. 알고 있어요. 갈렙도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함락되기 어려울 거라도 알고 있었어요. 갈렙도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뺏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느낌입니까? 느낌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제 왕의 재정학교 졸업식 하는 날 이제 강의를 마치고 잠깐 쉴 때에 두 분이 자매님들 아마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는 두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에 15분 쉴 때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자꾸만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저한테 그거 갖다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계를 두 분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자매님들 저도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 먼저 제 고민부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이게 시계로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볼 때마다 자꾸 이게 바나나인가 시계가 아닌가 요즘 제가 자꾸만 이게 시계가 아니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두 분이 웃더니 이제 가셨어요. 이것이 제가 느낌 따라서 이게 바뀝니까? 이건 시계는 시계인 거예요. 이걸 시계를 가지고 시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해본 역사가 없어요. 이건 시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아무리 기분이 다운돼 있어도 이걸 보면서 내 기분 따라서 시계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시계고 기분이 안 좋으면 바나가 아닌 것이에요. 이건 시계는 사실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시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믿음은 뭘 말합니까?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갈렙의 믿음은 뭘 말하지 아십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 사실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마을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갈렙은 두 가지의 사실 가운데 있었죠. 하나는 안악자손이라는 사실, 강한 군대라는 사실, 지금 앞에 있는 그거 견고한 성읍이라는 이 현실, 이 사실, 이것도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대로 반응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린지 아시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자꾸만 나의 과거가 사실로 보이고, 나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한 것, 이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떠오르면서 이것만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자꾸 여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앞에 있는 군대, 눈에 앞에 있는 거인들,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서의 성읍들, 그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은 얼마나 약한가, 부족한가, 내 능력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안 돼. 나이 갖고는 난 무기도 다를 줄 모르고, 난 전쟁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거인과 이겨? 어떻게 저 갖고 있는 강한 군대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꼼짝도 안 하는 이 성읍을 과연 함락할 수 있을까?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인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돼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걸 무시한 게 아닌 것이, 갑자기 내가 거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갈렙이 갖고는 된다는 기준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안악자손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저 성읍을 함락하는 것도 아니고, 갈렙이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음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주께서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면,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이 아무리 봐도 나는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가 증명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증명하니까,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는 데는 더 빨리 가고 하나님께는 반응이 느린 사람인지, 이게 다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앞으로 나는 과연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올해의 2016년은 나의 삶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나의 과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는 믿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그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처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10명의 정탐꾼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만 바라보는 나 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나 자신,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에요. 저는 조금 전에 해시바에서 나와서 이제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찬양이에요. 그 찬양 전체가 다 뭐냐면 주님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8편으로 마지막에 마무리 졌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냐면은 나를 바라볼 때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에 약속하기를 어느 정도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지금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것입니다. 나의 심령 상태가 사막 같고 나의 갖고는 모든 환경 상태가 사막 같고 내 삶 자체가 마치 사막 같아서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말라 있고 딱딱하고, 그런데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리라. 다시 한번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세령하시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주께서 내 안에 활기가 있는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는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로 내가 광야에 반드시 길을 내겠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깜깜한 것이에요. 혼돈,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기도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는 지금 난 자신감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의 미래를 확실하게 열겠다. 확신 속에 살게 하겠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지금 약간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 이 소망이 충만케 해주겠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광야에 반드시 길을 내신 하나님, 이 사막에 반드시 강을 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그 올해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사막에 강이 넘치고 광야의 길을 낸 것처럼 나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 삶을 살 때 아주 이 생기가 있는, 힘 있는, 활발한, 맑고 밝은, 그렇지만 동시에 또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뭔가는 부족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인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기 제가 여러 차례 좀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과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곤란한 것이에요. 초점을 자꾸 나에게 맞추는 것, 초점을 자꾸 환경에 맞추는 것, 그러면은 열매과 똑같은 것이에요. 갈렙처럼 그 환경도 인정하지만, 그 상황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 앞에 지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는 그에게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바로 구주시라라고 말했죠. 그때의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어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이 내 몸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을 마치 이 전기 스위치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스위치를 끄면은 불이 나가잖아요. 불이 나가서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은 파워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전력은 스위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흔히 영어로 말하면 파워풀인 것이에요. 거기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이미 거기까지 와 있는 전력이 바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연결되면서 불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 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 뭐가 기준입니까? 딱 하나인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을 때에는 이미 구원은 그 앞에 와 있어요. 이미 자기 것 될 수 있는데 제가 믿지 않으므로 내 것이 경험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냐 되지 못하게 하냐, 그 기준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죠.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옮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가? 믿는 사람.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안에 볼 때에 주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광야에 내가 길을 내리라. 그것들이 말씀하면 내가 반드시 내리라. 그 말씀할 때에 여러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 입을 열어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강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제 길을 내실 걸 믿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떤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건 믿음인 것이에요. 그냥 긍정적 사고도 능력이 있지만은 믿음은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실수를 잘했는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오히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또 고백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의 암란한 소망이 있다. 이걸 말하세요.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강이 흐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확신 가운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강하심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말해보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또 말해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또 말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또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는요 제가 페이스북 안에 보면은 5천 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외에 사람 많이 있는데 보면은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그 현실 보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뭐 아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이 올해의 경제 전망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런 말들 하는 것이에요. 항상 근거가 뭐냐면 과거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앞날은 안 보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어떤 미래학자가 뭘 말했다 그러면 다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은 다 안 보이니까 뭘 갖고 말하냐? 된 거 갖고 말한 것이 과거를 갖고 말한 것이 이미 지나간 것 갖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하기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이에요. 비판적이죠.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식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거죠. 믿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모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제 바꾸시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많이 말하는 이 과거에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하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대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주님 저에 대한 앞날에 대한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즉시 알게 해주세요. 즉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 앞날은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즉시 내 안에서 이어내는 게 있는 것이에요. 주님,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주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께 질문하신다면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습관이 안 들은 것이죠. 늘 과거를 가지고 말하는 습관, 늘 과거 일어난 것 가지고 말하는 습관, 남이 말한 것 가지고 거기에 따라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습관, 이거 너무나 오랫동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바꾸세요.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세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법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예수님 영접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모든 삶 다 말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 번 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57장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비판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돼서 마치 이 때가 꽉 끼어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한 번에 안 뺏겨져요. 자꾸 문제로서 벗겨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왜 우리가 자꾸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가? 사실을 갖고 말하니까 이미 지나간 사실이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없는 거 말하냐? 내가 지금 거짓말하냐? 나 지금 사실 말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 살아간 것이에요. 늘 뭘 말할 때마다 항상 지나간 것 가지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없는 것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일어난 것 갖고 말하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뭐라고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보이는 현실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의 삶의 앞날에 대해서도 과거의 나의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현재 나이 갖고 있는 연약한 나의 데이터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세요. 옆에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말하세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볼 때 그렇게 말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말할 때마다 과거를 갖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지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그걸 말하세요. 이미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잘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랬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형통함이요 너희 앞날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나는 너희 앞날에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 말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것이 너는 앞날에 소망이 있다. 너의 앞날은 잘 될 것이다. 너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내가 세운 계획이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자꾸 옛 습관처럼 과거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될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하십시오. 앞으로 이것이 습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걸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은 거울 앞에 가면은 보여요. 거울 앞에 가면 그 사람, 여러분 말고 거울에 그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지만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맨날 그 사람 볼 때마다 과거를 가지고 말했거든요. 앞날을 보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앞날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 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앞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울에 있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말하기를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의 앞날은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자꾸만 근심하는 말 하지 말고, 자꾸 걱정하는 말 하지 말고, 자꾸 과거를 가지고 그걸 고치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이미 스트레스 확 받고 있는데 더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제 올해는 시집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더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의 앞날은 소망이 있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 저희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여러분이 말할 때에 여러분의 주께서 말씀하기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거짓 선자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참 선지자 노릇하세요. 자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너는 잘 될 것이다. 점수를 빵점 받아와도 넌 잘 될 것이다. 그 빵점에 의해서 그를 평가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넌 잘 될 것이다. 넌 형통할 것이다. 너의 앞날은 소망이 있다. 이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꾸 뭘 고치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자꾸 실수와 허물과 약점 보면서 못마땅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울에 있는 그 사람 더 많이 말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꼭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한 것은 여러분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생기가 돋게 하시고 활기 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정말로 이 활기찬 삶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더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활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사막의 강을 내게 할 것이고, 이 길을 내게 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고 죽겠다 할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막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꽉 차가지고 아주 힘있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이제 여러분 믿음을 또 선포하세요. 뭐냐면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옆에 사람 보고 아주 확신 있게 옆에 사람 보고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 앞에 이제 사막의 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의 삶에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하지 마시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으니, 여러분 그럴 때 주소서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길을 열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믿음의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